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이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믿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 밤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밤, 기적의 밤, 치료의 밤,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밤이 되게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짐으로 일어난 그 자연계 천체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형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약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게 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그 믿음의 아들에게 말세가 되면은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예수님 재림이 마지막 시대를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근데 지금까지 말세였지만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말세 중에서도 끝이 아닌가. 세상에 많은 기후들도 이 기후 이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어릴 때는 대구 사과입니다. 하양, 아화 이런 데가 사과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대구 사과가 아니에요. 저 청주 사과 올라갔어요. 기후가 엄청 많이 바뀌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예서요. 그래서 학자들은 저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자꾸 올라오고 기상이온이 변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우리 온대 지방인데 열대 지방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상이온이 막 일어나죠. 오존층이 막 어마어마하게 뚫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오존층이 뚫어졌는데 이 우주 스스로는 지구 스스로는 회복이 안 된대. 그 뭐와 같은가 하면은 몸이 불에 대면은 조금 되면은 몸 스스로가 치료해서 회복이 되는데 다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불이 된다든가 다치면 몸 스스로는 회복을 못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런 정도로 지구도 엄청 병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을 통해서 막 피부암이라든가 옛날에 없던 개념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어떠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잘 데가 없어서 아니고, 사람의 고통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이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인간적 갈대와 부패와 타락을 통해서 실제로 보면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는데 진짜는 고통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끔 물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망한 이유가 자기를 하나님 같이 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놔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이 죄인,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를 사랑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도 육신적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내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듯이 내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나가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요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부패되어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편한 대로 좋을 대로 살아봐라 이러면 망해요. 자기 마음대로 죄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데없는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망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시대가 복이 있어요. 복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아시겠죠? 그게 복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소욕대로 또 따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자기 소욕대로 따르는 시대, 그게 저주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복 있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진짜 흥황하죠. 인터넷 두드리게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 나오고 성경도 하나씩 끼고 다니고 교회도 말씀 전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불의와 불법이 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세상에 판을 치고 힘을고 왜 이러냐? 어둠이 왜 이렇게 판을 치냐? 빛이 없었어. 빛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빨간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적 빛이 비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해서 어둠이 오는 겁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교회는 일이 많은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교회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둠이 자꾸 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잘못 들으면 그러면 뭐 우리 교회만 그러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복음이 희미한 건 사실이다. 맨날 뭐 그렇게 돈이 원순지 맨날 11조 해가지고 부자 되자, 예배 드려가 부자 되자, 뭐 부자 맨날 그거야. 기독교가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부자 되는 거는 나도 알아요. 따라오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지. 먼저 내가 가난하든 손해를 보든 억울하든 주의 길을 따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피도 흘리고 죽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건 그건 빛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바르게 전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는 빨간 십자가는 많은데, 비행기 타고 내려보세요. 저녁에 얼마나 빨간 십자가 많은데 결국 빛이 비치는 게 적기 때문에 어둠이 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냐? 자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리. 신앙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자기 편리, 자기 문제예요. 내가 먼저라. 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입니까? 방법입니까? 매개체가 됩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우리 주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주인을 바꾸면 신앙이 안 됩니다. 이 주인을 바르게 하나님을 우리 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고 예수님 재림날에 가까우면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 편리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돈입니다. 돈. 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봐요. 돈만 있으면 돈이 최고예요.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막 돈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돈만 된다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의리를 끊기도 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뭐 형제도 없고 돈, 오직 돈. 그렇다고 돈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랑, 얼마나 자기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하려 안 하고 자기 생각. 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다니엘서 12장에는 지식이 많아지리라. 아이고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부인하는. 아니 그 2000년 전에 무식한 사람들이 믿었지. 요즘 뭐 어떤 시대인데 초과학 시대에 그 믿는 바보 등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믿으니까 교만하니까 성경 말씀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게 되고. 그건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지. 요즘은 그래가 되는 줄 알아. 옛날에 걸어 다니는데 요즘 걸어 다니면서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는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을 볼 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 자세히 보면 단단하게 생겼는데 말하고 생각하면 확 미련하고 완전히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이마 이상은 훤한데 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같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시대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출애굽할 때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어느 시대든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면서 정말 세상에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고 증거를 주다. 이런 분명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안 따라가 보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따라가 봐야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손해 안 보고 절대로 못 따라간다. 경험 못 하지.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비방하며 그럼 막 비방거리가 많아. 똑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을 자꾸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방하게 돼. 왜? 비방을 해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정당화시키고 남을 바른 것이. 모든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오고 모든 악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최고 사랑하는 데서 악이 옵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침이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죠. 모든 악이 내 중심일 때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첫 마디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자기 사랑하는 데서. 그러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왜? 부모 거역 안 하려니까 자기가 손해되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거고 남이 해주는 게 당연하고
내게 손해보는 것은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먹고, 기분 나쁜 거는 아주 깊이 생각해서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남이 내게 어렵게 한 건 속히 잊어먹는 게 복이고,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꼭 기억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십자가 있죠, 십자가. 여러분 저 십자가 얼마나 긴 줄 알아요? 16m입니다. 이 건물 붙여서 그 위가 12m입니다. 여러분 키보다 별로 안 커 보이죠? 여러분 그게 매달리면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를 다는데 최고 높은 크레인을 가져와서 그 십자가 덜렁거리고 이렇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붙어서 덜렁거리면서 그걸 달았어. 내가 밑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저거 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할까 싶었어. 그거 보면요 기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온 만신이 재려 저거 어쩌고 싶어서 다 달았어요. 다 달아. 얼마나 감사한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 그랬어요. 저 집사님 저래 수고했는데 언젠가는 교회 일을 하나 맡겨드려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그 머리에 꼭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비전센터 이렇게 간판 붙이는데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이거 안 하세요. 전체 금액이 한 얼마 나온다. 이거 좀 해주세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집사를 시켰는지. 그리고 뭐 여러 기업체 붙여서 불러가 이거 하라 안 그러는지. 내 마음속에 한 번은 이 집사님의 수고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거 잊지 않고 있다고요. 저 위험한 일을 저렇게 수고했는데 한 번은 내가 저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요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내게 섭섭하게 한 건 속히 잊어먹으세요. 그것이 사탄의 통로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사탄이 와서 걸거적거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감사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생각대 정이 없어요. 소위 인정머리가 없어져. 옛날에는 뭐 이웃도 있고 뭐 있는데 인정머리가 내 거 내묻고 네 거 내묻고 뭐. 교회도 성도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아니 뭐 내가 예배 드리고 막 내일 헌금이나 내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세일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일 교회를 나가야 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아주 성질이 급해져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그 성격도 제일 다혈질이 대한민국 사람. 그게 막 빨리빨리 해서 좋은 거는 막 핸드폰에 막 빨리빨리 하니까 기업은 좀 잘 됐는데 성질이 급해도 어디든지 부딪힙니다. 막 길거리에서 요즘은 좀 덜하죠. 저 후진국도 가보세요. 길거리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막 인터넷도 빨리 안 되면 막 때려쳐 버리는 것이. 옛날에 공중전화 있을 때 전화 오래 건다고 한 사람 같이 찔러 죽였잖아요. 기다리다가 못 견디는 거야. 조금 더 못 견디는 거야. 아주 조급한 거야. 뭐 빠른 건 좋은데 사람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저거 봐, 왜 빨리 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내서는 근견 영영 부인하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사람으로 보면 성경 끼고 교회 다니고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 안 그렇다네. 회사 가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네.
이게 모양은 교회는 모양은 그럴듯한데 인간관계 속에 보면 아유 이거 아니 이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욕먹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 같지 않겠어요?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해야 됐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마지막이 될수록 악한 사람은 자꾸 또 악으로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은 자꾸 주님을 따라서 가고 이게 구분됩니다. 구분돼. 이런 영적 혼란 시대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고통하는 시대 부패하고 타락하고 조급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이런 인간적 관계와 윤리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하면 모든 질서와 권위를 해체시키자 이겁니다. 무너뜨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아니다. 왜 그러냐 무너뜨리자. 여기서 온 모든 한 가닥가닥이 공산주의거든. 가정을 해제시고 교회를 해제시고 권위를 해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부모 말 듣지 말아도 뭐 선생님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이제는 네 좋을 대로 해라. 네도 한 인간이다. 네 인권이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매력적이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속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이 위하는 것 같이 정말 도와주는 것 같이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희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별력이 있어요. 아멘. 명철이라는 건 분별력입니다. 지혜라는 건 현명한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물을 볼 때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이게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게 이래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써야 돼. 이 시대에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 같기도 하고 이단을 하면서 그것도 성경 나오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단들을 가르친 것도 성경 가지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따라 콧구멍이 두 개니까 살지 하나 같으면 답답해서 살도 못한다. 아니 이단만 성경 가지고 합니까? 다 하는데 성경을 분명히 모르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만 지금 분별리스가 된 시대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도록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많지 않어요. 여러분은 다 아멘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단들이 한 시간 동안 계속 하면 살짝 넘어갑니다. 하루만 들으면 일주일 들으면 이것도 괜찮네. 그게 꼭 이렇게 구분이 돼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면 구분이 돼 나오거든. 시편 19편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실하면 영적 눈이 열려요. 안 그러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하는 말, 책망하는 말, 바르게 하는 말, 의로 교육하가 유익하니. 성경 말씀에 동성연애는 잘못이다 일어났어요. 그럼 잘못인 거지 무슨. 아멘. 우상숭배는 잘못인 거다. 잘못인 거죠.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너 마음대로 아이에게 살도록 해라. 그건 성경이 없어요. 넌 가르쳐라. 성경대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도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듣기만 하지 말고 그걸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 지키는 훈련. 안 지키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켜야 돼. 지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 믿고 가야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어차피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 본향은 이 세상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집이에요.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게 돼요. 이 썩을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이나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는 걸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위해서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려가겠다. 참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꿀수행까지 달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읽고 배우고 열심히 있게 해주옵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혼자도 읽는 게 좋지만 바르게 배운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해요. 성경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깨달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워서 완전히 확신이 되면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돼야 돼요. 바르게. 아멘. 이게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들이 가르침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 자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해. 배우기도 해야 돼. 아멘. 그리고 지켜나가고 무엇보다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가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가 나아가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확실히 거하는 일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11월 18일부터 초청전도주일이 있어요. 초청전도주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요즘 경남 인권 조례 그거 지금 아주 시끄러운데 그거 정말 반대하도록 여러분 해야 되고 내일 해운대에 퀴어 축제가 있대요. 그러면 인천에서도 막 내려온다고 전화 저한테 우리 교단 목사님들 뭐 내려온다고 전화도 오고 뭐 지금 전국에서 지금 떠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마침 우리는 광고 해가지고 MT가 있으니까 이걸 또 뭐 안 한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혹시 가기 원하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놓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 땅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북한 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학교, 크리스찬 학교, 사회에서 생활한 선교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교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어림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고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조급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대에 더욱 하나님이여,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우리 교회 학교와 크리스찬 학교, 사회를 생각한 성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가 주의 은혜로 완전히 폐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교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해운대에 있는 퀴어 축제가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며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간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지도자들의 모든 마음 생각을 바꿔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 직장을 지켜주셔서 땅에 살 동안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지 않도록 형통하고 평탄한 은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